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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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분류되는 시입니다. 첫 1, 2절에서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마지막 10절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찬양의 시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3에서 4절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 즉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인은 NIV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즉 왕자와 같은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줄을 잘 서야지, 잘 보여야지,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하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 있는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유한할 뿐이고 실상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 해도 그와 함께하며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를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실과 진리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너무나 황망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줄인 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넘어지고 짓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의 사회 가운데서 약하고 소외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긍휼하심으로 공경에 처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건지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저 호기 어린 만용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완벽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그들도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온 인류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기술로 마치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하고 다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던 교만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평온해 보이는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이유를 제가 세어보니까 12가지나 나열하고 있는데요. 시편 중에 이렇게 종종 찬양의 이유들이 열거되어 있는 시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의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유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력자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힘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득 채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허망한 것에 인생을 걸며 삶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때로 주체할 수 없는 큰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찬양의 고백과 노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때로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잠시 낙심할지언정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찬양의 또 다른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노래할수록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소원함과 열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영원 불변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도 나의 힘을 더 쌓아가거나 나의 능력을 더 키워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치를 두고 나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작은 부분부터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동참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곤경, 문제 또는 염려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고 있나요?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찬양의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의지하고 소망을 둘 그런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싶은 소원함을 주시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시간에 내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12가지나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소망이 더욱 커지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을 나눈 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든 염려와 어려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기 위해 순종할 영역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곳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도움과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이 사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영적인 관심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장과 마을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